우리는 성경의 영감을 믿습니다. 완전 영감을 믿습니다. 정동수 목사도 성경의 영감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정동수 목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된 번역 성경이라고, 번역 성경이지만 킹제임스 성경이 유일하게 영감된 성경이라고 하는 독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3일 정동수 목사는 킹제임스 유일주의 변호라고 하는 옹호론을 펼쳤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원본보다 킹제임스 성경이 더 좋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원본을 뛰어넘는 계시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피터 로크맨이라고 하는 그런 박사님이 주장하는 킹제임스 온리 주장입니다. 저는 이런 거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킹제임스 유일주의 이제 변호하니까 저도 굳이 분류하자면 킹제임스 온리예요. 그렇죠, 온리. 근데 앞에 말씀드린 그 네 개에 속한 그런 온리가 아니에요. 저는 14세기 이후 전 세계 공통어가 되는 그런 그 영어로 하나님이 형식적 일치라는 얘기는 단어를 똑같이 단어 그대로 한 단어 단어 대 단어, 그거를 우리가 축자 번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단어에 숨을 불어넣어 주신 건 축자 영감, 그 한 단어를 모두 보존해 주신 것은 축자 보존, 그 다음에 한 단어를 완벽하게 번역해 주신 것을 우리가 축자 번역, 이해하시겠죠? 그 축자 번역의 형식적 기법, 이걸 사용해서 기록된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원본에 있는 그 모든 단어를 모든 사람이 원래 뜻 그대로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번역해 주심을 제가 믿는 거예요. 정동수 목사는 피터 러크만의 킹제임스 유일주의 영감론은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도 완전 무한 영감을 주셨다는 입장에서 이중 영감설이라고 하는, 심지어 최초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영감을 받아서 썼다라고 하는 그 원본보다도 더 우월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영감설인데, 이 피터 러크만의 입장은 정동수 목사가 보기에도 지나친 것이며 이러한 정도로 유일주의를 주장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동수 목사는 이어서 설명하는 자신의 유일주의를 축자 영감, 축자 보존, 축자 번역, 즉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되 그 단어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제시해 주셨고 흔들림 없이 전수되도록 보존해 주셨고, 영어 성경으로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도록 축자 번역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킹제임스 성경은 원본과도 형식적으로 1대1로 대응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말로는 피터 러크만의 이중 영감설은 너무 지나쳐서 자기는 그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피터 러크만과 거의 동일한 입장인 것입니다. 즉 피터 러크만과 사실상 내용에서는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번역 성경에 대한 영감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을 완벽하게 다시 써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1611년 번역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 본래의 원어 성경, 원본 성경과 동일하거나 혹은 그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킵 바이블이라고 하는 정동수 목사가 개설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이트에 영감과 무오류에 대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이 문장을 읽어보면 보수적이고 정통적이며 건강한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설명하는 건전한 영감설과 거의 동일하고 뼈리 다른 것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보면
다섯 번째 줄에 영감 과정, 즉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는 과정은 인간 저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그들이 적은 기록에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입니다. 인간을 배제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정확히 얘기하면 유기적 영감서를 배제합니다. 건강하고 보수적이며 성경 그대로의 영감서를 전통적으로 견지하는 쪽에서는 하나님과 그 인간 저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정동수 목사는 불완전한 사람을 불러 쓰셨다라고 하지만 유기적 영감서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불러 쓰시긴 쓰셨는데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교육, 그 사람의 개인적 특성, 그 사람 고유의 문장 스타일을 하나님께서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인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쓰셨느냐 하면 기계로 하나의 도구로만, 그래서 탈인격, 인격을 배제하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과 개성을 배제하고 받아쓰기 하는 기계로 쓰셨다라고 하는 것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원본, 즉 선지자들 및 사도들의 원본이 아니라 필사본과 RT 본문 그리고 영어 번역본에도 이 영감론을 적용하여 결국 인간을 배제한다라고 하는 정동수 목사의 주장은 그 사람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결과물인 마스토라 본문과 공인 본문, 헬라어 RT 본문 그리고 영어 번역본이라고 하는 결과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어볼 때 그 인간 저자의 개성과 그때 독특한 상황에서 그들이 느낀 감정이 거기에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을 느끼는데 정동수 목사의 영감설은 그것을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그 고유한 성경적 영감설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의 성경 본문에 대한 어떤 개념이 아니라 마치 동양무 속에서 말하는 빙의, 성령이 사람의 몸을 빌려서 그 사람의 인격은 배제한 채 성령이 쓰고 싶은 것을 쓰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저자가 온전한 이성과 감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성과 감성 그리고 그의 사고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써야 될 그 단어를 불러주시면 인간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그 단어를 받아 썼다라고 하는 가장 과격한 의미에서의 건전치 못한 영감설로 이 정동수 목사의 영감설은 치우쳐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우리가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을 그 성령의 감동에 의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함을 느낄 때에 마치 무당에게 어떤 신이 강림하여 그가 정신이 블랙아웃 완전히 꺼지고 그 몸뚱아리를 통해서 그 어떤 귀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말을 하고 그 몸을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우리가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동수 목사의 입장을 정리하자면 말 그대로의 축자 영감설입니다. 그는 축자 영감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해석학의 문헌을 잘 살펴보면 이 축자 영감설이 리터럴리즘, 여기서 리터럴 할 때, 리터러시 할 때 이건 문학성을 의미합니다. 레터리즘, 여기서 리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학성을 가지고 그 필력을 통해서 나타난 그 문장, 문구 이것을 의미합니다.
레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레터는 문자, 글자.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라고 하는 그거를 성령이 영감하여 그 단어, 글자 하나하나까지 정확하게 성령이 원하는 대로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터리즘으로 가게 되면 거의 기계적 영감설, 받아쓰기 영감설 쪽으로 치우쳐지는 것이고, 리터럴리즘은 좀 신비로워서 그렇게 글자 하나하나를 불러주지는 않았으나 그 결과물로서의 문장은 그리고 그 저자가 선택한 그 단어들은 상당히 유기적이고 또 신비롭게 결합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리터럴리즘하고 레터리즘은 사실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차이점을 굳이 찾는다면 어디냐면 그 단어 문자조차도 바꾸면은 안 된다. 토시 하나까지도 바꾸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본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동수 목사처럼 번역본에서도 그 번역의 과정에도 성령이 개입하고 영어로 된 그 문장의 그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영감으로 주신 것이라면 결코 그 단어 토시 번역문에 있어서 킹제임스 버전의 번역문에 있어서도 그것은 바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감해 준 번역본이면서 성경 고유의 원본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성경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첫째, 외경의 문제가 있습니다. 1611년판에는 지금의 로마 카톨릭이 고수하고 있는 외경들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네바 성경이 나올 때에도 외경이 포함되어 있으나 곧 그 외경이 제거되었습니다. 잉글랜드 청교도들은 15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성경 전서에서 7권의 외경을 배제했고 킹제임스 성경 번역 계획에 즉 1604년에 킹제임스 성경 번역위원회가 꾸려지면서 작업이 들어갈 때에 외경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앵글리칸은 캔터베리 대주교는 외경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엄금하고 반대자들을 처벌하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경을 포함하면 안 된다라고 말만 해도 체포하고 구금하고 처벌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실제로 1611년 판 킹제임스 성경에는 외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번역자들이 그렇게 번역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정동수 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은 그 외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권위 있는 무한 성경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또한 정동수 목사는 자신의 사이트에서 천주교회에서 주장하는 외경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서 실제 역사적 사실과 매우 다르게 변질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611년판 그때 출간된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된 성경인데 그 성경에서 7권을 빼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어디서든지 해야 됐습니다. 또한 7권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데 1611년은 영감됐는데 7권을 빼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모순되는 말입니다. 굉장히 모순되죠. 그런데 그 모순에 대해서 분명히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되는데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킹제임스 성경 이렇게 공공연하게 타이틀을 붙이는데 실제로 영국의 역사가들은 국왕 제임스가 1604년에 번역
작업을 개시하라는 것에서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라고 하는 건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은 1611년을 전후하여 그 완성된 번역 성경을 비준한 적도 없고 왕명으로 내려서 모든 교회마다 비치하고 그것을 예배에 사용하라, 그리고 그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한 적이 없고, 국회에서도 비준한 적이 없고, 또 어떤 문헌에 보면은 대주교구 회의에서도 즉 영국교회의 최고 권위에서도 공식적으로 비준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직까지 그러한 최고 권위의 결정문, 칙령, 비준하여 입법화한 어떤 기록을 아직은 못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들은 킹 제임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서 왕의 권위에 의하여 비준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역사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1611년 킹 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축자 번역으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데 1629년에 개정본이 나옵니다. 이때 활약한 두 사람, 존 보이스와 세뮤얼 와드는 1611년판 성경 번역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611년에 성경 번역위원으로 활동한 그 사람이 1629년에는 그 킹제임스 번역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둘이 함께 작업하여 개정본을 1629년에 출판한 것입니다. 이 성경 번역위원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해 놓고는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자인한 꼴입니다. 실제로 그 성경 번역에 참여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과 계시를 무시했다라는 얘기죠. 이 두 사람의 이 개정본을 낸 이유는 1611년에 그 인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게 얘기하면 인쇄가 잘못된 것이고 식자공들의 실수입니다. 서두르다가 보니까 오탈자가 생기고 단어를 잘못 집어넣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1611년의 결과물로서의 인쇄된 결과물로서의 영감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번역위원 두 사람 스스로가 그 오류를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1629년에 개정본을 출판함으로써 그 영감은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자, 1629년 개정본이 식자공들의 잘못이라고 치더라도 다시 9년 뒤에 존 보이스와 세뮤얼 와드가 다시 한번 개정본을 또 냅니다. 그러니까 1629년을 좋게 봐서 서두르다가 식자공들이 그 식자 작업을 잘못해 가지고 오류가 났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바로잡아서 냈습니다. 1629년에 바로잡아서 냈는데 여전히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1638년에 개정본을 또 출판했다 하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은 이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611년 판 그거를 고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번역위원 자신이 그거는 1611년 인쇄본은 잘못 인쇄했다 하면서 1629년에 개정본을 냈으니 1611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또 개정본을 냈으면서도 다시 이것도 불만족스러워서 9년 뒤인 1638년에 다시 2차 개정본을 냈으니 이게 좀 더 완전한 거죠. 그렇다면은 1611년 킹제임스 버전은 축자 번역되었다. 그 결과물은 영감된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왕의 권위에 의해서 비준된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부정된 것입니다. 게다가 1657년에는 의회가 개정 작업을 시도했다가 무산되었습니다. 시도했다는 것 자체도 매우 중요하죠. 국회가 보기에도 이거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1662년에 토마스 페리스가 주축이 되어서 다시 한번 개정본을 출판을 했습니다.
이거를 케임브리지 그룹이 작업한 개정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7년 뒤인 1769년에는 이번에는 옥스포드 그룹에서 개정본을 내고 그 작업을 주도한 사람은 베냐민 브레이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즉 1611년 킹 제임스 번역에 대해서 매우 직접적으로 손을 대서 다시 출간을 하고자 하는 작업이 적어도 4번 이루어져서 출판이 된 것입니다. 4개의 개정본이 있었습니다. 자, 오류라고 하는 부분에 좀 더 주목을 해봅시다. 로렌스 벤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A Brief History of English Bible Translations라고 하는 조그만 소책자입니다. 로렌스 벤스는 킹 제임스 유일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킹 제임스 유일주의를 굉장히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제 오른쪽에 우리나라에 번역되어서 소개된 칼빈주의는 왜 이단인가의 2명의 저자가 원래 썼던 것을 우리나라에서 번역해서 말씀보존학교에서 번역해서 출판했습니다. 그 2명의 저자 중에 한 사람은 피터 러크만이고 또 다른 사람은 바로 이 로렌스 벤스입니다. 그러니까 피터 러크만과 같이 작업을 하는 킹 제임스 유일주의를 옹호하는 매우 유명하고 많은 논절을 출판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웹스터 바이블을 소개합니다. 1833년에 킹 제임스 버전을 개정본을 출판을 했는데 누가 했느냐면 노아 웹스터.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웹스터 사전을 편집한 노아 웹스터라는 사람이 1833년에 직접 The Webster Bible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킹 제임스 버전의 개정본을 출판했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His desire, 그의 열망, 그가 뭘 간절히 원했느냐면 to correct, 바로잡기를 원했다. 뭐예요? inaccuracies in grammar, 문법적으로 부정확한 것들. 그리고 좀 이상하고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속된, 그러니까 뭔가 어울리지 않는 표현들이 있죠. 근데 이것도 축자 번역을 얘기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충격 먹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번역했는데 이게 시대에 뒤떨어지고, 그 다음에 좀 그거는 19세기로 왔으니까 시대에 뒤떨어졌다. 퀘인트는 이해할 만하지만 벌거, 저속한 표현들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부정확했다라는 거예요. 완전 무어하다며. 그 다음에 a few errors in the translation, 번역에서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까? 웹스터 사전을 편집한 그 유명한 웹스터가 보기에도 문법적으로 부정확한 데가 있고 표현이 저속한 데가 있고 번역에 오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웹스터가 아주 무식한 사람이라고 우기는 수밖에 없는 거죠. 킹 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은. 그 다음에 46쪽과 47쪽에 보면 1841년에 The Holy Bible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된 성경이 있습니다. The Holy Bible이라고 하는 1841년 판본에는 본문을 킹 제임스 버전의 본문을 사용하지만 약 2만 군데를 수정했다는 거야.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존 컨퀘스트라는 사람이 수정해서 출판했다. 무어하지 않다는 거죠. 또 1863년에는 로버트 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Analytical Concordance to the Bible, 성경 분해 사전이라고 하는 사전을 아주 두툼하고 굉장히 좋은 사전입니다. 이 로버트 영이라는 사람이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영어 버전으로 이렇게 이 성경을 출판하려고 하는 이 목적이 아니라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래 본문의 그 번역을 strictly literal, 엄격하게 문자적이며 수거적인 번역으로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원어 전문가니까
여 밑에 보면 히브리 동사의 고유한 번역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게 마지막 부분 그 뜻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을 부정하는 어떤 입장이 아니라 킹 제임스 유일주의를 취하지는 않았으나 지금 시대에 킹 제임스 유일주의에 대해서 무척 반감을 가지고 작업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원어에 대한 지식을 놓고 보았을 때 이 히브리 동사가 이제 마땅치가 않다라고 느껴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개정 작업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재출간된 것들을 쭉 놓고 보면 왜 영국에는 킹 제임스 유일주의가 없는지 여러분은 이해하실 겁니다. 불만족스러웠던 거예요. 영국에선 그래서 이게 거듭해서 수십 가지 종류의 개종본들이 나오고 심지어는 잘 확인해 보면 여자도 이 성경 번역본을 출판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미국과 영국의 차이점입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개종본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근데 영국에서는 이렇게 수없이 개종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정동수 목사는 요 밑에 성경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라 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 거기 킹제임스 성경이란이라고 하는 첫 번째 항목에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1611년 출간된 영어 성경으로 이 킹제임스 성경은 1970년대 중반에 NIV 등의 현대 역본들이 나오기 전까지 약 360년 이상 영미권의 모든 교회, 신학교에서 말씀 선포와 교리 확립, 복음 전파에 사용된 성경이다. 이게 틀렸죠. 1970년대 중반까지 1611년판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잉글랜드에서는 계속해서 개종본이 나온 거예요. 1611년에 번역 작업을 했던 그 사람도 당장 1629년에 개종본을 출판하고 다시 또 2차 개종본을 출판할 정도였습니다. 이건 부정확한 것이지요. 우리는 정동수 목사가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점에서 부정확한 진술을 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킹제임스 영감설은 허구 위에 쌓아 올린 망상의 탑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의 영감설은 진짜 영감설이 아니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